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하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하나와 빛을 알으니 실상 내가 의로한 자니라. 사실 이들이라 하는 자를 평등하고 아니 실상 이들이 아니요 사자를 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경에 너희를 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내 사랑의 길을 닫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실 텐데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진짜 충성할게요. 제목이 좀 세죠? 네. 제목이 센데 이게 또 제가 하라고 했으면 여러분이 반항을 하실 텐데 제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네, 죽도록 충성하라고 어떤 교회에 얘기하셨나 보니까 서하나 교회에게 얘기하셨어요.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봤죠. 네,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들었고 혼나기도 했어요. 네, 근데 혼난 부분이 뭐였나 봤더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였어요. 근데 처음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게 아니었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사실은 그들이 그 이교도의 그러한 이방신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에서 자신들이 진리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진리에 몰두하다가 보니까 정작 사랑이 목표가 되었던 것이 사랑이 없어진 그냥 진리만을 추구하는 옳고 그름만을 추구하는 모습 속에서 진짜 목적인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게 사랑으로 보여지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에 몰두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정작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핵심이 빠진 채 겉테두리만 남아있는 그런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행사에 치중하거나 어떠한 뭐 점심에 치중하거나 우리가 점심 반찬 뭐 어떤 거 애들 이런 거 치중하다가 그냥 밖에서 준비하시다가 못 들어오고 예배도 못 들어오시고 약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교회들을 보면은요 너무 외적인 거에 치중을 하다가 진짜 핵심인 교회에서 보여져야 되는 사랑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역시 굉장히 전통 있고 역사 있는 큰 교회였지만 그들이 정말 핵심인 사랑이 빠진 진리만을 추구한 그러한 교회가 된 것에 이제 요한을 통해서 꾸중을 하셨죠. 예. 근데 서하나 교회는 꾸중이 없습니다, 여러분. 칭찬만 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합니다. 도대체 뭐가 이 교회를 칭찬했을까?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이 교회는 꾸중이 없었을까? 우리가 함께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서하나 지역은요, 에베소 지역이랑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고, 이곳은요, 사실 그 로마 황제 숭배가 시작한 기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강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복종을 요구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 로마인들만 이 복종에 강하게 이렇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에 영향을 받은 이들이
사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가평에도 보면은 이렇게 무슨 조합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그 지역마다 조합? 우리 교회 이장님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조합이에요? 그건 아닌가요? 미의 이장님이시고 네. 조합은 이제 더 크게? 면단위 조합, 네. 분단위 이렇게 어쨌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시골 살기 때문에. 네, 여기에도 있는데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조합은 어떤 조합이냐면 상인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 상권을 조성하는 조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름이 뭐냐면 길드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이 상권 조합에서 배척을 당하고 탈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탈퇴를 당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장사를 못해요. 장사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불이 나게 찾는 거예요. 누가 숭배를 안 하나. 왜냐하면 괜히 저들 때문에 나까지 피해를 볼까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혈안이 돼서 그들을 모함하고 찾아서 먼저 신고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핍박하지 유대인들도 눈이 벌겋게 막 찾아다니지 이러니 이 서머나 교인들이 얼마나 살얼음을 걷는 삶을 살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직접적인 해를 당한 사람들은 이미 길드 그 조합에서 탈퇴를 당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바로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있는 이 교회에 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나는 우주를 창조하신 이야. 나는 역사 위에 존재하는 이야. 내가 처음이고 내가 역사의 마무리야. 내가 이 모든 것이야. 라고 서론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얘야,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내가 처음이고 나중인데 내가 역사의 하나님인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 하고 시작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가 그만큼 처절하게 힘든 상황에 있었거든요. 진짜 암흑이에요. 암흑, 이 교회는.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길드에서 탈퇴가 되면 당장 장사를 못해요. 장사를 당장 못하면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환난의 그 어원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큰 바위 같은 게 여러분의 몸 위에 눌려 있는 그래서 짓누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환난이에요. 그럼 숨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여러분? 안 쉬어지죠, 그죠? 여러분에게 그런 짐이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환난이라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환난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숨 안 쉬어지잖아요. 아, 그런 환난은 안 겪어보셨나? 다들 너무 곱게 지내셨나? 저는 그런 환난이 있었는데 여러분 환난이 오면 숨이 안 쉬어져요. 네. 너무너무 암울하니까 뭘 해야 될지 그냥 하얘지는 그런 환난 있죠. 그런 환난인 거예요. 궁핍은요, 여기서 궁핍은 뭐냐면 도와줄 여지가 1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도 없는 상태지만 정말 그 빈곤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 이들에게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안다 하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희의 힘듦을 알고 너희의 아픔을 안다. 근데 실상은 내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 죽겠는데? 내가 뭐가 구유예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당장 힘이 들어 죽겠는데? 내가 풍족한 여유를 가진 자라고요? 아닌데요? 하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그러한 자다, 부요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이 회방을 한대요? 자칭 유대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회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사단의 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회래요. 여러분, 사탄의 의미가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 그리고 참소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건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면서 모함에서 결국은 죽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면서 모함에서 아예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발발 떨면서 먼저 이렇게 쳐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그들이 사단의 회당이라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던 사탄은 뿔 달린 사탄이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지배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친구, 이웃, 정말 가까운 지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바라봤을 때 또 앞에다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 안 돼요. 속으로 하나님 저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들은 나의 가족인데 내가 사랑해 줘야 되는 사람인데 저들의 모습 안에 하나님 지금 사단이 회당을 잡고 이렇게 그들을 묶어놓고 있네요. 아버지,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제가 양육을 하는데 질문을 하셨었는데 시편에 보니까 원수를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고 했는데 왜 내 원수는 안 무너지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원수가 그 원수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러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을 방해하는 뿔 달린 사탄만 사탄이 아니라 사탄은 영의 존재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이들이 지금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회방을 놓고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질책하고 비판하고 참소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또한 우리 역시 누군가를 참소하고 비판하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런 척 하시죠, 또. 항상 나만 되게 나쁜 사람이고 여러분은 안 그런 척 하시고. 제가 딱 요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톡을 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 믿지 않는 분인데 이렇게 톡을 하는데 굉장히 섬세하신 분인가 봐요.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뭔가 그 잘못 이해하시고 삐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제가 그 의도가 아닙니다 하고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약간 지치거든요. 그런 감정적인 거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분을 상처 드릴 생각도 없었고, 또 그분이 상처 드린 걸 다시 회복하게 하느라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막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쳐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해? 속으로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속으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태복음을 읽는데 여러분 제가 찔림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 제가 속으로 겉으로 안 했는데 그 예민하다 요 단어가 딱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너도 비판을 하고 있었잖아. 비판하지 말아야지. 근데 겉으로 안 했는데 뭐 속으로 하든 겉으로 하든 너는 어쨌든 판단한 거잖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오히려 너가 비판을 받을 거야. 비판하지 마.
다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야. 어째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죄덩이지 하고 또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 여러분 우리 다 해당되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너무나 삶 속에서 정말 짜잘하게 이 외식하는 자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거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정말 사이에 사단의 올무에 묶여서 외식하는 자처럼 저들의 티를 막 찾아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들보부터 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보를 빼잖아요. 이 빼는 게 결국은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실 때 우리의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들보가 빼어졌을 때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은 거예요. 환난은 정말 거의 역대급인데 하나님께서 칭찬만 하신 이유가 왜냐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의 티를 지적할 틈이 없어요. 자기 들보 빼느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으신 거예요. 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금같이 하고 계시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느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이 그들에게는 정금같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니까 너무 감사한 거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적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뭐 잘난 척이고 뭐고 남의 지적을 하는 거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낮아져서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제가 여기서 잘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기도밖에는 나올 수가 없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래요. 아주 산 넘어 산이에요, 그죠? 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거네요. 네, 진짜 막 꼴까닥이죠. 너희가 여기 보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래. 근데 이 환난을 받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힘들어 죽고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너 고난 두려워하지 마. 그러나 너희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은 10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서마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폴리카비.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적었잖아요.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네. 그 폴리카비라는 이 감독, 결국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겠죠. 네. 이 목사님도 이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뭐 벗어날 수 없죠. 목사여도 동일하게 이걸 요구당했는데 계속 거부했겠죠. 거부하니까 이제 로마 정부에서 그를 잡아가려고 왔어요. 근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목사만, 폴리캅만 어떻게 회유를 하면 다 무너지니까 회유를 하는 거죠. 뭐라고 회유하냐면 맹세하라.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내게 단 한 번도 해를 입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왕이요 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우리가 화형에 처할 거야. 얼마나 그거 괴로운 줄 알아? 그게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몸이 다 들어가서 내 장이 안이 다 쪼그라들 때 그때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폴리캅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타들어가는 그 시간이 한시적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 불은 영원할 거야. 너희 어떡할 거야? 나 걱정하지 마. 니네 걱정이라네. 이거죠. 그렇게 끝까지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진짜로 화형에 처합니다. 여러분, 그 화형을 당했을 때 우리는 몰라요. 역사책에 그것까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서 정말 그 가운데 그의 모습에서 그 모습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의 죽음을 택한 죽도록 충성한 그 폴리캅을 보면서 누군가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도 사울도 어땠어요? 아주 단단하게 그지없었고 그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는 죽음을 맞죠. 거기에 사울이 있었어요. 즉시 그 순간에 사울이 바울이 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생명이 들어갔죠. 우리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폴리캅의 죽음이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바울의 죽음이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의 죽음이 그냥 끝난 게 아닌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 교회 우리 교회의 죽음 역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내가 살고 그리고 저들이 살고 우리가 다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 길을 가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한시적인 것에 목을 메어야 해? 그 한시적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거 그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 삶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낮아지고 내가 죽는 지금 시점에 있는 고난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 바로 열흘 만에 저들이 바뀌지 않는 거지? 예, 환란은 10일인데 왜 안 바뀌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10일을 여러분 진짜 숫자 1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은유예요. 은유법인데 뭐냐면 인간 세상에서의 그 짧은 시일을 얘기하는 반대로 하나님의 그 나라는 어떻게 영원한 거. 거기에 비해서 10일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잠깐의 환란을 너희가 참을 수 없겠느냐. 그 영원함을 위해서 잠깐을 인내할 수 없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인데 반드시 줄 것인데 죽기만 하면 된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주변에 내가 충성을 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저들의 십자가를 지금 죽고 있는데 저들이 10일 만에 잠깐의 시간 동안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지쳐가지고 바로 이걸 놓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안 되나 보다. 저 인간은 안 되나 보다. 아무리 해도 안 되나 보다. 근데 여러분,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바뀌는 그러한 영혼도 있지만 인내가 필요한 영혼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자, 귀 있는 자 뭐예요?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어라. 교회들에게, 결국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말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게 결국 이건 뭐냐면 육적인 죽음 이후에 또 완전한 우리 영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영적인 죽음을 너의 해,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너희가 만약에 거기에 충성하지 못하면 사망이 너희에게 임하는 거다. 이기지 못하면 사망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너희에게 선물해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걸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듣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항상 귀를 열고 여러분이 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고 7교회에서 이 2교회만 칭찬을 받아요. 서마나 교회랑 빌라델피아 교회. 서마나 교회는 칭찬을 받은 이유가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시죠? 빌라델피아는 너희가 적은 능력의 교회이다. 그래서 칭찬을 받아요. 이게 뭐야?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교회인 거잖아요. 그죠? 궁핍과 환난이 넘치는 교회, 하나는 능력이 없어서 작은 교회. 그런데 하나님은 이 2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가치관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 여러분이 자식 농사를 잘 지었구나, 네가 참 너 관리를 했구나, 너가 참 부지런했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장하다, 이런 거를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요. 너가 환난과 궁핍이 있는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 너가 도망칠 수 있었고, 거기서 불평할 수 있었고, 나를 원망할 수 있었는데 견디어낸 너를 나는 칭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는 무결점의 사람들을 칭찬하신다는 게 아니라요, 결점이 너무 많은데 그 결점 속에서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너무 무능하고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낮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이 사망 속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면 함께 걸어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부족한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가겠습니다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서마나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승리하였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휘가 약간 달라요. 오히려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냐면 환난과 궁핍 때문에 너희가 이긴 교회다, 이거야. 이해 가세요? 오히려 너희에게 고난이 와서 환난과 궁핍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긴 교회라는 거야. 그러면 고난과 궁핍이, 환난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건 뭐예요? 이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오히려 멀쩡할 때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멀쩡할 때는 다 내가 잘나서요. 네, 멀쩡하면 다 자기가 잘나고요, 이렇게 무능해지면 그제서 하나님을 잡는 게 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환난과 궁핍 때문에 너희가 이긴 교회이고 너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다가 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 네?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 참 완전한 자예요.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게 포로 생활이 있었음에도 이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그 포로 생활 때문에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중에 깨닫고 나서 큰일 났네 우리 다니엘. 제가 이름을 성경에서 찾다가 누가 흠이 없지? 그러니까 죄를 지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큰 죄를 안 짓고 얘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좀 무난하게 우리 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무난하게 하나님께 그냥 착실하게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와 의인이 욥이 고난이 너무 세네. 그러니까 안 되네. 그러고서 찾다가 다니엘? 이야 얘 멋진데? 그러고서 다니엘을 지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하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서 느낀 건 결국 다니엘도 포로 생활을 하겠구나. 이게 온 거예요. 왜요? 포로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그런 친구가 아니었을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상황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 뭔가 고난, 넘어가야 하는 그런 허들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길 기회를 지금 선물해 주신 거구나. 그 전까지는 내가 항상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었는데 세상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나는 항상 실패했는데 이 고난에서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서바나 교회처럼 이기는 교회가 되겠구나. 아멘.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정이에요. 그죠? 한 달 망했다 치고 다시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서바나 교회처럼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그럼 이 상황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감사한 상황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고난 속에서는 우리가 많은 걸 잃게 돼요. 그죠? 때로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했을 때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걸 잃었을 때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걸 그때서야 알아요. 매달려 있을 때는 내가 더 가지려고 노력하거든요. 그게 사람이든 명예든 돈이든. 근데 그게 다 없어지면 내가 왜 이런 것들에 집착을 했을까 하는 깨달음이 오죠.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진짜 그 심령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주세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몰랐구나. 나 왜 이러고 살았지? 그때서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처한 모든 이 궁핍과 환난, 서바나 교회 같은 이러한 환난은 여러분의 승리의 시작이라는 것 여러분이 확신하면서 또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